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59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59차입니다. 59차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전 교인이 출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서부터 받아서 다른 아이보다 훨씬 지혜롭고 탁월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대형교회 큰 목사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큰 대형교회로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를 하게 됐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게 하십시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이 열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육신을 쳐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살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새벽 기도하려면 이를 악물고 자신의 육신을 쳐야 새벽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셔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피곤함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기도 생활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진 사람입니다. 마귀에게 진 사람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진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성도는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난 지금까지 기도 안 해도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정말 그럴까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 안 하면 나한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가난하게 사는 여러분이 가난을 못 벗어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해서 가난을 못 벗어난다는 얘기. 나는 멍청하다. 나는 왜 이렇게 내 머리가 이렇게 둔하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를 못 얻어서 멍청하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이렇게 장사를 하는데 이렇게 장사를 못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이렇게 잘 못해? 왜 나는 사업적인 재능이 없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으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뛰어난 인재가 되게 할 터인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셨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구하지 않았다. 네가 가난을 벗어나고 싶으면 하나님께 부를 구했어야 된다. 부.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물질로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많이 드리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데 많이 쓰겠습니다, 뭐 이런 간절한 기도가 막 10년 20년 있었어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시는데 그런 구함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받지 못한 거다. 구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이런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 다음 기도를 안 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 믿음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믿음 없어? 나 믿음 좋은데요? 아니야, 너 믿음 없어. 너 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음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이 가부가 자기 원한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줘야 해결해 주는데 돈을 안 가져오니까 해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 가부는 돈이 없어요. 가난해서. 그래도 매일 찾아가서 재판관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소원을 좀 풀어주세요, 들어주세요 하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야야야 저 찾아오는 거 너무너무 귀찮다. 그러니까 저 문제 해결해 줘라 해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여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 예수님이 올 때에 세상에서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을 가진 기도하는 여자를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기도하는 성도를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 찾아보기 드물다. 기도 안 한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너희는 문제가 있는데, 너희 소원이 있고 원한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 여인처럼 기도하지 않느냐. 불의한 재판관한테 찾아가서도 해결을 받는데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너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가부처럼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서 간청을 하는 것처럼 간청을 너희는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 믿음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집에 가서 누가복음 18장 읽어보세요. 믿음 없다고 말씀하시지. 또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질 못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겠어요? 야고보서 2장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기도해야 되는 줄 안다고 말이에요. 새벽 기도해야 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빠짐없이 기도해야 내 영이 살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근데 행하지 않는다고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라. 기도함으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가 기도를 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여야 네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너희가 믿음이 없이 살면 죄라는 거죠.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란 말이에요. 기도 생활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또 기도 안 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시험이 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대로 조금 후에 예수님이 붙잡혀가자 베드로가 쫓아가가지고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꼭 끼어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자기가 3번을 부인하니까 닭이 우니까 꼭 끼어 소리에 놀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회개를 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가면은 교회 위에 지붕 위에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하나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닭. 왜?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 회개했다고 교회의 상징을 닭으로 해놨어요. 닭으로. 우리나라는 십자가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왜 시험 들었습니까? 왜 시험이 들었습니까? 기도 안에서 시험 든 겁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싫고 교회가 다 못된 교회만 보입니까? 기도 안에서 시험 든 거예요. 기도 안에서. 좋은 교회가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고 세계 좋은 교회 지금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나쁜 것만 보고 얘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다 못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못했다고 말하는 그분은 얼마나 착합니까? 자기는 더 못됐어요. 그런데 그걸 왜 깨달지 못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착하고 선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좋은 사람은 안 보고 나쁜 사람 몇 명 보고 얘기를 합니까? 왜 그래요? 기도 안에서 시험 들어서 그래요. 기도 안에서 시험 들어. 기도를 해서 자기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남이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마음이 은혜로우니까 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없어. 이 마음에 은혜가 없어. 기도 안 해가지고 이 마음에 은혜가 없어. 마귀가 가득해. 조금만 내 피에 거슬리면은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가 속에 없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이만큼 신경을 거스리는 말만 한다든지 행동을 하면 그냥 막 혈기가 나가는 거예요. 혈기가.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어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속에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고 은혜가 넘치면 남이 큰 실수를 해도 다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 죄인 부르러 오셨는데 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사람이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다 그런 걸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왜 시험이 왔냐? 왜 물질에 시험이 왔느냐? 기도 하나니까 마귀가 물질을 안 주니 못 주게 다 막아버리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사업이 안 되느냐? 기도 하나니까 시험이 온 거예요. 왜 부부간에 막 갈등이 생겨서 이혼하자고 그러냐? 기도 하나니까 마귀가 가정을 깨트리려고 시험을 준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냐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제자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게 보통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 같으면 완전히 망했지.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 오기 전에 베드로한테 이 말을 했어요. 마귀가 너를 밀 까물듯이 불렀으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놨다. 네가 그 시험을 이긴 후에 돌아서서 회개하고 많은 형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기도해 놨다. 만약 예수님이 기도 안 해놨으면 베드로도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한테는 기도를 안 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놓고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팔려는 걸 다 알았어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할 일을 빨리 행하라. 기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 놓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는데 회개하고 수제자가 되고, 가룟 유다는 기도 안 해주니까 목매달아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이름을 불러가면서, 형제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집안에 끔찍한 사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주니까 생각지도 않는 막 끔찍한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근데 왜 힘써 기도하지 않느냐 이게요. 그러게 여러분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못 이기니까 시험 속에 날마다 사니까 사는 것이 지옥 같다 이게.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이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막 엉망진창입니까? 경제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나도 안 되고 지금 막 빚더미에 올려가지고 막 죽을 지경입니까? 기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돕질 않으라니까요.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 기도를 해야 돕도록 돼 있다니까요. 북한군이 이번에 지뢰도 터뜨리고 폭탄도 쏴가지고 우리도 막 대응사격 했잖아요. 만약 전면진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전면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지휘관이 후방 부대한테 우리한테 폭탄 보내라, 우리한테 대포 보내라, 우리한테 공군에 연락해갖고 비행기 떠서 빨리 저쪽 폭격해줘라, 막 이런 지원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막 공군이 가서 막 그냥 쏴대고 해야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지원 하나도 안 하고 거기 있는 무기만 갖고 싸우면 1시간만 싸우면 다 떨어질 거예요. 총알도 다 떨어지고. 그럼 다 죽는 거지.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지원을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하세요? 그럼 여러분 힘으로 세상 살아보겠다고? 힘들지요. 그러니 주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주름 늘어나도 걱정 없다고요? 요즘 주름 피는 화장품 나와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어떤 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안 하면 이런 손해를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어떤 때 기도하냐? 환난 날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환난 날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제발 좀 부르짖으세요. 왜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다급한데도 물속에 빠졌어요. 물속에 빠졌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질러야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저거 물에 빠졌는가 보다 하고 살려주지요. 조그맣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못 들어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좀 부르짖어 기도해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하나님이 너를 그 문제에서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셨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고난이 있는데 기도 안 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집에 지금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어. 해결할 수가 없어. 취직도 잘 안 돼, 사업도 잘 안 돼.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세요? 뭘 믿고, 뭘 그렇게 믿고 기도 안 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와서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열려주겠다고 말하는데 왜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데, 구하면 도와주겠다는데 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지 않으세요? 그게 믿음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날마다 누가 날 살려주나 살려주나. 아니 하나님 찾으면 살려주겠다는데 왜 하나님 안 찾냐 이게. 그러니까 믿음 없다니까요. 이제부터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회개할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린 죄가 많아요. 예수 믿어도 죄 져요. 오늘까지 죄 안 져서 내일 질지 몰라요.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신단 말이에요. 죄 사함 받아야 하나님께 우리가 또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 기도를 잘할 줄 알아야 되고 수시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점점점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하고 의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데 기도해야 되느냐? 범사에 무슨 일이 잘 될 때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무슨 일이 조금만 잘 되면은 안 해요, 기도를. 새벽 기도 한 몇 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갖고 이제 잘 되잖아요. 그럼 새벽 기도 안 나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되게 기분 나빠요. 하나님 편, 네가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서 네 믿음을 보고 축복을 해줬더니 이제는 나 잊어버렸냐? 하나님 편에서 굉장히 기분 안 좋죠. 무슨 일이 잘 되면 더 기도해야 돼.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 축복해 주셔서 가난을 면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질병을 고쳐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내가 이렇게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더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너는 인간미가 있구나.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미가 있거든요. 너는 내가 찾고 있던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는데 너는 정말 감사할 줄 아는구나. 새벽에 나와서 더 열심히 감사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 난 너 같은 사람 찾았으니까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주리라 하고 더 많은 복을 주는데, 복을 조금만 받으면 기도 생활 빼먹어요. 새벽에도 안 나오고 금요철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 하나님이 식상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식상하게 해요? 그래, 네 그릇은 그거밖에 안 되는가 보다. 그래, 그거나 가지고 잘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손 딱 띄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 딱 띄어버리면 마귀가 와서 확 덮쳐버리는 거죠. 욥기 읽어보셨잖아요. 마귀가 와서 탁 덮치니까 하루 사이에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사울왕도 하나님이 성령이 딱 떠나니까 악기가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사울왕 왕가가 망해버리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기도, 감사 기도.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감사 기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 기도.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나발마다 나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 감사 기도하는 내용을 딱 들어보면 저 사람 감사를 모르는구나. 아휴, 진짜 저 사람 감사가 뭔지를 몰라. 돈 주면 돈 준 것만 감사할 줄 알아. 나머지 뭘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감사가 뭔지도 모르니. 진짜 감사를 여러분이 깨달으면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태양을 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산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맑은 물을 주셔서 먹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다리를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족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유민주국가에서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사귀면서 살게 해주신 것, 그것도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 감사 안 해. 돈 들은 것만 감사해. 나머지는 다 불만 불평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으시는 거예요. 좋아. 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냐? 그래, 더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 범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더 감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어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기도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라. 의롭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의롭게 악하게 살기를 버리고 의롭게 살기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희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천국을 놓고 기도하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것처럼 빼앗게 될 것이다. 침노는 뭐냐? 성가시게 달라붙어 손해를 끼쳐서라도 내 것을 만드는 거다. 법이나 도리에 어긋나서라도 그것을 쳐들어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천국을 어떻게든지 네 것으로 만들려고 해야 된다. 침노하는 자처럼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천국을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행동을 네가 보여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 꼭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해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려라.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내용을 보았어요. 본문에. 자, 본문에 히스기야는 왕입니다. 왕인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왕은 이번에 이 병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이 못 산다고 그럽니다. 죽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기가 싫어가지고 문을 틀어 잠그고 골방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아멘.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왕이 막 엉엉엉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모기 소리만큼 나오더라고. 모기 소리. 옆에 사람도 안 들려. 얼마나 적게 기도를 하는지. 근데 통곡을 했다고 써놨잖아요, 성경에. 통곡하면 옆 사람이 들려, 안 들려요? 다 들려요. 여기서 통곡하면 이 안에, 이 큰 예배당 안에 사람이 다 들려요. 왕이 그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이사야야, 너는 히스기야가 가서 왕에게 말을 해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고 아수르가 절대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며,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리라. 그리고 그 증거로 태양을, 해시계를 10도를 뒤로 물리쳐서 보여주리라. 이야, 하나님이 감독하니까 막 부어주시는 거야. 막 부어주셔.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히스기야 왕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의 군인 백부장 얘기가 나와요. 자기 집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주님, 우리 집 하인이 병 들었는데 우리 집 하인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 너는 어떻게 로마의 군인이고 백부장인데 나를 알고 찾아왔느냐? 예, 주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면 병이 낫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 하인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자. 그러니까 아니요, 주님 안 가셔도 됩니다. 나도 내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한테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럽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랬다고 그랬어요. 놀랬다고. 야, 놀랬다.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도 너 같은 말을 들어보질 못했는데 너는 이방인의 군인이요 백부장인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야, 네가 날 놀라게 했다. 감동시켰다, 그 말이에요. 감동시켰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동시키면 즉시 해결된다니까요. 믿습니까? 하나님 감동시키세요. 기도로 감동시키세요. 기도로 하나님 감동시키면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방 남자도 이런 믿음을 보였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가 왜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못 보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 이방 남자만큼도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가 이런 믿음을 못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두로 지방으로 하셨어요. 두로는
이스라엘 땅이 있고 이스라엘 북쪽에 시돈, 두로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다 이방 나라예요. 다른 나라예요. 두로라는 나라가 있고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근데 이 두로라는 이제 이방 지방에 가셨어요. 이방 나라에 예수님이 가셔서, 지금처럼 여권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국경도 없어요. 그냥 다니면 되는 그런 시대니까 거기에 가셨어요. 그래서 한 집에 가서 머물렀는데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땅에 펄썩 그냥 엎드리는 거야.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다 젊은 여자가 찾아와가지고는, 주님, 제 집에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 내 딸 좀 치료해 주세요.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야.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떠보려고 그러셨겠죠. 나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떡을 주는데, 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유대인들을 치료하라는데 너는 이방 여자가 아니야. 그러니 너한테 내가 뭘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그렇게 좋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 시험 들게 말을 하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야. 완전히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개 취급하면 우리 교회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겠지?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개 취급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나 개 취급받아도 줍니다. 나 개입니다.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맞죠?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야, 이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감동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감동하니까 여자한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딱 선포해 주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간 즉 아이가 귀신이 떠나고 치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여자도 이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는 분이 이런 믿음을 못 보인다면 잘못된 거 아니요? 지금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믿음을 안 보였으니까 기도로 믿음을 보였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 여자만은 믿음도 안 됩니까? 회개하시고 내일 새벽부터는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이렇게 해요. 기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5시에 일부 새벽 기도 하잖아요. 사업으로 드리는데 5시, 6시, 7시, 10시 있는데 이 4번에 한 번도 못 나와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래요. 새벽 기도를 아침에 꼭 가야지 하고,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 꼭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3시에 딱 눈이 떠지네. 그래서는 10분만 자고 가야지 하면 6시에 눈이 떠져. 절대로 안 돼. 마귀한테 속아. 3시에 그냥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꼭 마귀는 그렇게 이상하게 장난해. 기도를 못하게 막아요.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믿음 보여 성도님들의 문제가 이번 59차 때 다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는데,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럽니다. 모세야, 내가 지금 화가 났다. 내려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죽여버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의 믿음의 자손을 만들겠다. 너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라고 막 섬기고 춤추고 난리가 났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려가서 저들을 진멸해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냈다고 소문을 낼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노를 그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해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그래요. 모세가 여기서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그 밑에 송아지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요나가 가지고 회개하라니까 니네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다 살게 됐어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어요. 에레미야서 2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주기로 오늘 계획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려버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살려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기도의 힘입니다. 성도님들도 이제는 특별 새벽기도 하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 새벽기도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